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서울연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연회 13개 지방 390개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연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서울연회 체육대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교제와 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연회 13개 지방 390교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주의 뜻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감독님과 모든 감리사님들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울연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 이 시간이 위로의 시간, 쉼의 시간, 풍성한 교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과 전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 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함께 보십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의회원들에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온갖 그러한 고난과 갖은 공격에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은 한결같은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죄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한결같은 게 있어요. 어떤 게 한결같습니까? 죄 짓는 게 한결같죠. 그냥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좀 더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화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너무 리얼하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보일 수는 없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좀 욱하고 막 이렇게 다른 차들이 막 함부로 할 때 좀 화가 나더라도 주님이 계신데 내가 좀 참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통찰하고 계시니까 주님은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누가 혹시 이렇게 칭찬이 없더라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라는 부분에서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살아갈 때 누구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좋죠. 고맙죠. 그런데 만약에 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한결같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될 이 길 가운데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알아주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에도 늘 예배하지만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은 다 아셔. 자, 이 신앙은 믿는 정말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는 심판하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 나를 사랑해 주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는 이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변증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앞부분에 사도행전을 딱 펼쳤을 때 이야기들이 참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돼요. 근데 21장 27절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언대로 잡히거든요. 근데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처럼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바울도 사실은 신라와 잡혔다가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풀려났어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보면 이번에도 좀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사실 로마로 가는 그 길까지 끝까지 이제 잡힌 채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뭐 재판정에서 무슨 변론하는 이야기처럼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좀 그런 치열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자신의 그러한 신앙관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법정 이 다툼 같은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랬거든요. 앞부분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랬거든요. 핍박이 있어도.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니 이 영어의 몸이 되었는데 풀려나질 못해요. 왜 그럴까?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자유롭게 많이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 3중 4중 이렇게 감옥문도 다 여시는 분이 왜 이번에는 이 바울이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셔가지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은 해보셨죠? 읽다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이 뒷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총독이 중간에 또 바뀌잖아요. 그냥 그 총독도 말이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유대인들을 환심 살려고 자꾸 붙들어주고 임기를 딱 마친 다음에 새 총독이 또 부임하게 돼가지고 또 설명하게 만들고, 아니 왜 이렇게 이제 답답하게 할까? 하나님 왜 이때는 이렇게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정도로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론해 볼 때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울이 지도층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재판을 하게 되니까 총독을 만나고 뭐 왕을 만나고 유력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다가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냐,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냐,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전도하는 자리, 뭐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 전도 집회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생기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언제 그 유대 지도층을 만나고 그 이제 로마 지도층을 만나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있지 않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들의 극성스러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가 사명을 끝까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막 난리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 왔으니까 이제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제 이를 갈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 근데 이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그 길이 그냥 휙 날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산을 넘고 도시를 들어가고 이게 몇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가고 무슨 마차 타든 뭐 아무튼 길고 긴 여정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렇게 그냥 작정하고 달려들기로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기도 전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위협과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아셨죠. 그래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로마 군대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로마로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다 깊이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것만 해도요. 이 천부장이 몇 명을 동원합니까?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그리고 106km를 호송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이럴 때는 좀 안 나타내시고 침묵하고 계신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놓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섭리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시각, 육신의 눈으로도 100m 이상 넘어가는 거 뭐 멀리 있는 글자 봅니까? 못 봐요. 우리가 못 봐요. 우리가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한다 해도 당장 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은 막 소용돌이가 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일이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게 보입니다. 바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그 난동 부리는 틈에서 바울을 빼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 생질이죠. 조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생질이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끔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러한 모든 이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 들으면 좋지만 설령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바울아 용기를 내라. 내가 나의 일을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자, 이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곁에 계셨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자,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늘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셔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어디 안 가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강팍하면 또 잘 안 들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또 잘 못 봐. 우리 영이 어두워지면 잘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넌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줄 상과 복이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용기를 내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바울에게 사명이 뭐예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바울의 사명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유럽으로 트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지경이 이게 갔는데 로마는 안 갔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 당시에 로마,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심장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어떻게 가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전하게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사실 바로 또 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몇 년씩이나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으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로마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물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명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막 꽃길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삶이 행복한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잡혀 있든지 무슨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지금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위로를 얻고 은혜를 입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쓰며 더욱더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해 봅시다.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꼭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이었음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비록 잡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코람데오 신앙,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는데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같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떤 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아름답게 이루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